오늘 민우를 위한 40일 집중기도 23일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게 민우 엄마 우리 김승현 성도 이렇게 나오셨어요. 새벽 기도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몽골에서 4년 전에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오게 되셨고 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특별 기도의 여정,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지금처럼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지금 우리는 40일 특별 집중 기도의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 기도의 능력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 생활, 그분의 기도의 본을 배우고자 합니다. 지금 23일째 되다 보니까 좀 힘들고 지치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너무 바쁘다 이러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쁘죠 요즘. 초등학생도 바쁘고요, 유치원 애들 바빠. 뭐라 그러면 저 바빠요 막 이러더라고요 애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힘을 얻는 비결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그분의 삶은 끊임없는 사역과 또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분의 삶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 훈련시키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군중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에게는 사적인 시간, 사적인 휴식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바쁜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점철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은 우리가 한 절만 딱 읽었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바빴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셔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셔서 신방 가서 고치셨고, 해가 진 후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는 하루를 조명해 보면 예수님의 하루는 엄청나게 바빴다.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다 쏟아낸 하루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고 그분은 모든 요청에 다 응답하셨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셨고 정신적으로도 극심하게 곤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전날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을 감당하시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잠자리를 박차고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에 여러분처럼 동이 트기 전에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곳,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성전에 조용히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기도는 미룰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였다. 바쁘고 피곤하고 곤비했지만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치셨다 그러니까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병도 고침 받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물러가사 능동적으로 하신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은 이 사건 이후뿐만 아니라 예수님 삶 전반에 이 기도는 습관이었다. 자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역이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럴수록 그런 사람들에게서 물러나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밤새 기도하셨어요. 두 제자를 택정할 때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역을 감당할 동역할 제자들을 택할 때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중요한 사역이니까. 그리고 큰 사역을 하신 후에도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행하시고 야 뒤풀이하러 가자. 얘들아 오늘 끝내주기 한 건 했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보내시고 조용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시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모습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육을 가진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영적 리더십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또 우리 모든 전체가 지금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이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였다. 뭐가요? 기도가. 기도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묻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듣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 예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 힘을 얻으셨어요. 위로를 얻으셨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아, 그분의 뜻을 깨달으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그 자체였다.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항상 점검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힘의 원천이었다.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세요. 잠 못 자면 졸리셔요. 밥 못 먹으면 배고파요. 감정적인 소모를 느끼세요. 너무 바쁘니까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그런 바쁜 사역 속에서 기도는 예수님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육체적인 회복을 공급하는 원천이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고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얻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 이 핸드폰을 아침에 딱 갖고 저녁 때 딱 자기 전에 우리가 뭐 해요? 충전해요. 충전 안 하면 이 핸드폰은 다음날 배터리가 아웃돼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핸드폰, 제일 비싼 거 사도 여기에 배터리가 없으면,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거.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충전은 기도입니다. 아, 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아, 매일 충전을 해야 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겸손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아들 예수님이 살아내셨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그래서 사역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우리는 중요한 이 시기에 민우를 위해서 40일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제 우리가 공부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치신 것을 넘어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으신 거죠. 성자 하나님 그분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맺고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연약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기도가 크리스찬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지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픈 우리 민우를 간병하는 김승현 성도가 극심한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엄마니까. 기도해 주세요. 다른 성도님들도 40일 특별 집중 기도 기간에 참여해서 새벽잠을 줄이고 금식하고 육체적인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지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요청이 쇄도할 때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 왜요? 기도가 사역을 위한 에너지 공급의 힘의 공급원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은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바쁘고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충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충전이 돼야 기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서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픈 민우를 돌보며 지친 마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으신 것처럼 상황이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로와 평안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지친 영혼의 새 힘을 불어넣는 생명의 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민우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격려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0일 민우를 위한 집중 기도는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습관을 굳건히 할 기회임을 선포합니다. 새벽 기도 참석하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기도의 틀을 정하고 꾸준히 실천함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훈련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해서 아픈 민우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얻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과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호흡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했다면 연약한 우리 인간 말할 것도 없죠.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민우를 위해 40일 집중 기도하고 지쳐 있지만 그러나 이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우를 위해서 계속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이 40일 집중 기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기도를 넣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갖고 바쁜 일정과 피곤함을 핑계 삼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기 때문에 바쁜 일정을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피곤함 속에서도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꾸준한 기도 생활이 우리 아픈 민우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지친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게 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님의 새벽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떤 분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 그토록 바쁘고 피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많이 지치고 바쁘고 힘든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할 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지친 영혼의 새 힘과 위로를 얻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우